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일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에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새벽을 변함없이 깨우시고 추우나 또 더우나 때로는 눈이 오나 또 맑은 날이나 바람이 부나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21절과 20절과 21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세 번 눈을 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나 얼마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뜨죠, 그죠? 처음에는 태어나면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육신의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성장해서 장성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눈을 뜨게 되는데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눈이 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인생의 고민이 끝난,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그 고민의 끝에서 사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사명의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눈이 제대로 뜨어졌을 때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바른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의 눈을 떴다가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육신의 눈도 사랑의 눈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할까, 지난 주일날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단순하게 육신의 눈, 사랑의 눈, 이것만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살다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은 그야말로 사명에 눈이 뜬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갈렙은 사명에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제일 먼저는 내게 확신하는 바, 내 마음에 확신하는 바를 내가 반드시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내 삶을, 믿음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85세가 되도록, 그때가 85세였으니까 오늘 본문 읽으신 여러분, 정말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 13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을 이룰 때는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90세가 됐는지, 아니면 80세, 90세 이전이 됐는지, 80세 후반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좁은 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문으로 생각하고, 좁은 문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문으로 생각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이런 이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은혜와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갈렙이 바로 14장에서 말씀한 헤브론을 정복하기 전에 한 사건을 좀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베스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베스메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지명. 베스메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베스메스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가서는 베스메스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 우려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베스메스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을 준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시면, 5장 말씀에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터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법궤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영이 빠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하게 어떤 물건, 부적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죠. 처음에는 법궤가 들어올 때에 땅이 진동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법궤를 빼앗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봐라,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거야, 하나님 광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조롱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갖다 놓아서 아스돗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잠을 자고 나니까 그 다곤의 우상에 팔과 목이 다 부러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걸 하나님의 법궤를 자꾸 다른 데로 옮겨요. 여러분,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계속 옮기는 데마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궤를 빼앗고 나서 이건 정말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기치 창음을 들고 좋아하고 축제 같은 여러분 기쁨을 갖고 술을 퍼마시고 뭐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 자리마다 저항을 일으키니까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분명히 이건 뭔가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일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아서 끝내는 어디로도 이제 그 법궤를 받을 동네가 없으니까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내어보낼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 통독도 요번에도 읽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법궤를 보낼 때 그냥 법궤만 수레에 실어서 보내지 않죠. 여기는 여러분 금 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같이 새 수레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수레에다 실어놓고는 이 수레를 끄는 암소는 뭘 하느냐 하면 새끼가 있는 젖나는 암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소를 먹여봐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어요. 소가 송아지를 놓고 하면 늘 혀를 갖고 송아지의 온몸을 다 핥아줘요. 그리고 연하고 좋은 것을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고 자기는 안 먹고 송아지가 먹는 것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게 소가 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땡도 그럼 이 송아지를 팔아야 돼. 송아지를 팔려면 송아지를 끌고 오일장으로 암소를 끌고 가. 암소를 끌고 가야 송아지가 따라가거든. 그리고 그 거래를 다 마치고는 송아지 목에다가 여러분 끈을 매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거기다 두고는 암소만, 어미소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어미소가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억지로 주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오는데 여러분 그 큰 눈에 여러분 항소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큰 눈에 눈물이 줄줄 틀을 타고 일로 내려와요. 여러분 그거 보신 예가 있나요? 저는 그거 한번 아버님이 오일장에 갔다 오셔서 이 배에 보면 소를 판 돈, 전대를 차고 와요. 이 전대를 차고 온 이 아버지도 돈이 기쁘질 않아. 소가 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저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소에게 좀 더 콩깍지를 솥에 삶으면 구수하거든요. 아껴두었던 콩깍지나 여러분 그 마른 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잘 챙겨두었던 고구마 줄기, 소가 제일 좋아하는 특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푹 삶아서 소를 줘도 소가 이거 안 먹어요. 그걸 안 먹고 여러분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그 아이를 죽였는 부모가 아이를 죽인 사실이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안타깝게 여겨져요. 세상에 이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해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정말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 생각하지만 이거는 천륜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수레에 금독종 5개, 금지 5개와 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에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앞에 여러분 결의로 지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나는 소라는 말은 이것은 곧 여러분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갈 때 이 소가 과연 모으는 사람도 없어. 이 전나는 소가 가면서 끝까지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고, 안 그러면 이 소가 송아지 때문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100번 1000번 그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송아지를 찾아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송아지를 떼놓으면 송아지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빙빙 돌고 야단을 치고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끝까지 바른 길로 가고 모으는 소머리꾼이 없어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요만큼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훈련된 소라 할지라도 송아지가 있다면 송아지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를 맨 이 송아지, 이 두 암소가 끝까지 눈물을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베세메스까지 간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이 베스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땅에 가서 보다가 번개가 도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환영을 하고 막 야단을 많이 합니다. 놀라운 여러분 그 구함을 치릅니다. 이거 너무너무 기쁜 거니까. 그런데 바로 그 소를 잡아서 그 수레를 꿰어서 수레를 꿰어서 그 나무를 하나님 화목으로 삼고 소를 잡아서 그 소를 제물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렙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일들을 얘기할 때에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보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의 그림이 수만 장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믿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짐승보다 못해서 되겠냐? 소도 사명의 법궤를 맸다면, 아까 내가 인간은 3번의 눈을 뜬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도 내가 법궤를 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다고 한다면, 송아지가 울고 불고 해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렙처럼 간다면, 마지막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도 기적이고 가는 것도 은혜고 가는 것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수레를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번제의 화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끝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전형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는 겁니다.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덕을 보고 예수 믿고 영광을 보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결의 암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스메스 지역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설적인 자리고 얼마나 유적적인 자리고 얼마나 교훈적인 자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도 유다에 포함됐다라는 것을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번 다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다 읽지 않았어요. 유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녹색으로 된 시몬 땅 있죠, 그죠? 시몬 땅 있죠. 저게 본래 다 저 전체가 초록색 계통은 다 유다 땅이에요. 저 밑에는 에돔, 저 위에는 예루살렘 어깨,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사해바다, 서쪽으로는 대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저 어마어마한 땅이 워낙 땅이 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땅 좀 떼갖고 시몬에게 주면 안 되겠니? 그래갖고 그 유다 땅 한복판에서 녹색 시몬 땅을 하나님이 떼줄 정도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을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무슨 한 가지, 샘 곁에 무슨 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로 못하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끝내는 땅을 줄 때도 저거는 본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비를 뽑아주는 땅인데 그 안에 헤브론이 있는 땅을 요구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 헤브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큰지 120성읍이라니까. 120성읍 120성읍인데 그 가운데 너무 크니까 나중에 그 땅의 한 부분을, 일부분을 초록색 된 시몬 땅으로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시몬에게, 형제에게 내주는 거예요. 시몬은 요셉을 팔아먹는데 주동이 됐던, 그래서 시몬에 대한 것은 별로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시몬이 불쌍한 거예요. 조상, 시몬 자체가 조상이 여러분 요셉을 파는데 주동이 되고, 나중에 요셉에게 볼모로 붙잡혀 있었던 사람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의 축복을 보면 시몬의 축복이 여러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기워지고 하는 그 백성에게 유다의 땅 한 편을 그럼 여와서 살아라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고 유다가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정말 유다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성이 갈치인데 갈렙이 있는 거예요. 갈렙의 성실한 갈렙, 충성스러운 갈렙, 여러분 야성적인 갈렙, 온전한 사랑 갈렙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꼭 이 복을 갖고 살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부모, 애비,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아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 실수한 거 있죠, 그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래서 법궤가 들어왔어. 잔치를 벌려서 번제를 드려서 여러분 잘 끝나서 그럼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법궤가 어떻게 생겼대? 너 봤어? 아니. 왜? 보면 큰일 나. 보면 죽어. 아이고 뭐? 그냥 소 달구지도 실어 왔는데 사람이 못 볼 건 뭐 있어? 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여다봤어. 그러다가 5만 70명이 죽었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번역 성경에는 7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0명이 맞아. 베스메스 사람이 5만 명이 될 리가 없으니까 어떤 여러분 어떤 그 성경에는 5만 70명, 어떤 성경에는 70명 됐어요. 여기는 5만은 갈로를 해놨어요. 그 동네 사람이 구경 삼아 재미 삼아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보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70명이 죽는 일. 너무너무 놀라서 이 복덩어리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보내? 기란 여아림으로, 여아림 성읍으로 보내. 기랏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읍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 모든 기랏 아르바, 기랏 여아림, 이 기랏이 나오는 데서 전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동네보다 좀 큰 거예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화들짝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끝까지 순종해야 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축제까지 벌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들어놓고 그거 들여다보다가 하지만 이제 절대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이 복덩어리를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돌려 그냥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충성은 끝까지, 순종도 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13절 이하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장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의 신앙이 실행, 행동, 현실이 되는 장이 바로 여러분 오늘 13절 이하에서 19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실질적으로 갈렙이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죠. 점령해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14절에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세, 아이만 그리고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인간들이라서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됩니다. 갈렙이 이 세 아들을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야성, 그 성실, 그 충성, 그 여러분 놀라운 온전한 믿음이 이제는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13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곳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이삭이 죽었던 자리도 헤브론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질겁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아낙 자손의 그 키 큰 모습 네피림의 후손 아낙을 보고 겁이 질려서 불신앙의 복을 하게 된 근본적 동기를 제공한 장소도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헤브론이 이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이나 헤브론의 수도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옮기 천도하기 전에 7년 동안 여러분 수도를 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는 단순하게 아낙 자손들이 그 무서운 거인족들이 있는 것이고 헤브론의 그 요새 견고한 요새가 여러분 그 탐이 난 것도 있지만 저들이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것이라면 난 저걸 빼앗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것이고 여러분 사라가 죽었던 것이고 이삭이 죽었던 것이고 다윗이 여러분 훗날 여기 수도가 될 것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놀라운 자리라면 우리가 참 40년 전에 갔을 때 이걸 보고 기겁을 해서 우리 동기들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해서 다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기들에게 우리에게 겁을 주는 적은 내가 점령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85세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는 상당한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40년의 추억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제 이 갈렙은 이걸 알기 때문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점령하는 모습이 13,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야성이 없는 사람, 늘 떨고 문제 앞에 떨고 주저앉고 있고 포기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기를 바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야성이 없다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미치겠나게 믿는 야성이 없는 사람은 맨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주저앉아 버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포기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인간들은 평생을 믿어도 광야 신자의 피곤함만 느끼고 있는 것이지 은혜와 기적과 영광과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안 돼요. 저러면 저래서 안 돼. 맨날 핑계만 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형편에 관계없이 내게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처럼 갈렙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야성을 갖게 되고 갈렙처럼 어떤 것 속에도 저 땅 얼마나 유색 깊은 땅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인데 사라가 묻힌 곳이 아니야. 저기 이삭이 묻힌 곳이 아니야. 그런데 저놈들이 지금 점령하고 저놈들이 요새를 경관성을 갖고 있어. 저놈들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다 떨고 해서 다 죽었어. 저 인간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저 성읍을 내가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이런 믿음 정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생기 있게 살아야 돼요. 활기 있게 살아야 되고 야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처럼 당당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발을 디뎌 홍해 요단에 발을 디뎌 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갈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가에서 맨날 겁내서 어떻게 하지? 가야지.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 못 보는 거예요. 이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여러분 바닷속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야성이 없다면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목사 잘 만난 줄 아세요. 야성을 뭐로 본다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야성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야성을 잃어버렸으면 살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것이 아니에요. 애 늙은이 많아요. 젊은 애들 여러분 조금만 포기하고 조금만 자살하고 이건 벌써 아마 여러분 이것은 다 맛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성이 없는 젊은이나 야성이 없는 늙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야성을 나의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야성을 갖는 일에는 얼마나 주저앉아 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나타나면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여러분 풀무불이 나타나면 여러분 살 궁이나 하고
여러분, 사자에 보면 사자 소리만 들어도 내가 밥이 된다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한 번 죽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잘 죽어요. 여러분, 한 번 사자에 물려 죽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잘 죽는 겁니까? 아픔의 고통을 끝까지 뼛속까지 느끼다가 마지막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번 여러분 순교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이에요, 복. 여러분, 이런 일들에서 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이라면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야성이, 갈렙 같은 야성이 다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죽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맨날 죽겠다 소리를 하고 앉았고, 여러분 상황에 눌려있지,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 호두껍질 같은 딱딱한 것을 떨쳐낼 수 있는 이 불신의 껍질을 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병아리도 안에서 지가 부화가 돼야 어미닭이 난각을 깨줘요. 내가 안 하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김지숙 권사님이 에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어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가 살아있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해주고,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14장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 15장의 그 결말을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 속에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일 속에도 좌절하지 말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죽든 살든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결단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고 당당히 삶을 마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데 또 꽂혀갖고 설교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결론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성으로 삽시다.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내게 야성이 어릴 때마다 뭘 해요? 군부를 계속 떼잖아. 어떤 군부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야성이 죽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군부를 떼주는 거야. 사랑하더라,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한번 해보고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끝없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손을 듭시다. 번쩍 드세요. 하나님, 어제 14장에 말씀하셨던 갈렙이 오늘 15장에 드디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서 깊은 곳, 그 의미 있는 자리 헤브론을 정복한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도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야성이 없는 나를 보시고 끝없이 힘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갈렙의 믿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을 소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좁은 문을 걸어가는 야성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갈렙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나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삶의 형편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 속에서 야성을 갖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야성, 믿음의 야성이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 영광을 보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의 갈렙 같은 야성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가는 이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야성을, 다니엘의 야성을, 느헤미야의 야성을, 하나님이여 갈렙의 야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보며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문제 앞에 떨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병. 하나님은 큰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고 써서오니 큰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소서. 삶을 마주하게 하소서. 삶을 마주하게 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